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문 14차시 나를 경계하는 글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경계하는 글귀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보듯이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겠습니다. 자, 그거 대표적인 걸로 좌우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책상 머리 오른쪽에다가 새겨놓고 붙여놓고 늘 그것을 보고 내가 오늘 또 이것만은 지키고 살겠노라 하고 나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해놓고 아침 되면 잊어버려요.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지 마음은 먹어놓고 다음날 또 어머니하고 뭔가 부딪히면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리고, 인간은 이렇게 한번 먹은 마음을 오래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마저도 잘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은 내가 어떤 걸 경계하고 살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문에서 몸기자가 나오면 이거는 나를 뜻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죠? 물시어인하라. 이 물자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사예요. 베풀시자죠. 사람 인자가 나오면 이건 타인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남들에게 베풀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다 남 시키죠? 특히 형이나 동생들, 형제간들, 누나랑 여동생들이랑 어떻게 지내요? 뭐 갖다가 심부름 시키고 뭐 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금방 알 거예요. 물론 혼자인 사람들은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혼자인 사람들은 또 친구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남도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심전심이란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시은물구보하고 여인물추해라. 자, 은혜를 베풀시자니까 베풀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다든가 도와줬다든가 뭐 했으면은 뭐뭐 하지 말라 또 나왔어요. 금지사 구보 보답을 구하지 말라.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사 알죠? 내가 너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 이만큼 주라. 사랑마저도 장사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덜 줬네 더 줬네 하면서. 여인 물추해라. 자, 사람 일단 타인이라고 했죠? 남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었으면 후회를 따르지 말라. 후회를 쫓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는 뭐예요? 내가 저한테 왜 줬을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준 거는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자, 오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간이 잘 사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인간이 가난하다, 부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가진 게 많은 것이 부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가진 거 많은 것은 보유자예요.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부자는 그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많이 베푼 자를 부자라고 해요. 근데 나는 부자인가 아닌가? 일단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나 선생님이나 가진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부자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게 이게 얼마짜리 부자게요? 손을 마음껏 이렇게 발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짜리 부자일까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따뜻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낼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사용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그런 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 베푸는 방법까지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준다라는 의미.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줬어요. 많이 줬어. 베풀어 주고 잊어야 돼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줬다는 그걸 잊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싸움 안 해요. 이해가지요? 주고 있는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들에게 줬으면 후회를 쫓지 말라. 주고 잊어라. 선생님 집 가훈이에요. 자,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도라. 자, 옥은 광산에서 옥을 채취를 했어요. 옥은 탁은 쪼을 탁자예요. 가공하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가 없다. 아름다운 어떤 모양의 뭐 귀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무슨 옥으로 만든 향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쪼아야 그것을 이룬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는 옥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불학,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배움이 없으면 부지도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아니 불자가 부로 읽는 경우는 아니 불자 다음에 디귿이나 지읒이 왔을 때 밀, 탈락 현상이 와요. 그래서 부지도, 이렇게 불지도 이렇게 읽지 않아요. 자, 이발사 알죠? 리발사. 북한은 아직도 리발사라고 얘기하죠. 도를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도덕에서 설명했듯이 머리수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고 쉬엄쉬엄 갈 착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인데 최고를 행한다. 자, 최고를 실천한다. 행위의 문제예요. 최고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더 중요하겠죠. 그거를 도라고 그래요. 어렵죠? 최고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내 몸이 표현하고 살까는 더 어렵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 도라는 걸. 결국은 이 도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길이에요. 과거에 3000년 전부터 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왜? 어렵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선을 실천하고 도를 실천하고 사는 게 꾸준함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고 살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년지게는 막여 수곡이요, 10년지게는 막여 수목이요,
종신직에는 막연수인이라 그랬어요. 1년 갈자는 뭐뭐 소유격이죠. 계획,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고 하는 계획은 막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같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이요. 이게 최고다. 수목, 곡식을 심을 숫자요. 곡식을 심는 것만 갖지 못하다. 곡식을 심는 것만 갖지 못하다. 10년지기에는 우리가 1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울 때는 막여 수목이라 나무를 심는 것만 갖지 못하다. 나무를 심으면 10년 뒤에 열매가 맺고 뭐 이렇게 나무를 쓸 수 있는 게 되겠죠. 종신직에는 몸을 마칠 때까지의 계획.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종신, 몸을 마친다. 죽을 때까지. 막연수인이라 수인, 나무를 사람을 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키운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육입니다. 교육.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교육시키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끔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이 정해진 내 삶을 아끼고 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일을 무수히 반복을 해요. 영원하다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1000번 잘못하든 영원히 잘못하든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생사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유한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아껴야겠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나를 경계하는 글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좌우명 하나씩을 하나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 이거 하나만큼은 쥐고 살아야겠다. 왜? 잘 안 되니까. 좌우명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